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통이라고 했을 때 머리가 없다면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거는 죽은 목숨이고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밌죠? 자, 여기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가지들도 있고 열매를 맺어요. 그림은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들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시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자,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중요해요, 아들 그리스도이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라는 말인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카톡 소리가 나서 순간 당황이 됐었습니다.
카톡 소리를 꺼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길을 운전을 합니다. 길을 해서 차량을 운전을 합니다. 선생님이 요새 삼척에 있는 학교에 상담을 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길이 잘 뚫려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처음 열었을 때 뭐 한다고 합니까? 개통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 막혀있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육체라는 것은 이 휘장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자, 누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대신해서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속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라는 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리고, 우리를 사단에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이 사이에 주셨냐?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떤 법전이 있으면 그 법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에서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치유받기를 원했겠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병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어떤 환자처럼 그 곤고한 사람처럼 어떻게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 성경에는 그래서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줄기고 하나는 은혜의 줄기입니다. 너희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 죄의 줄기는 사탄의 줄기고 은혜의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우리 로마서 8장의 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다 끝났어요.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됐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령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갚았어요. 채무증서가 찢어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단의 어떤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그 채무증서를 다 없애버리고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증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기셨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머리에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니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마침표가 된 것이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노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사랑하면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고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 우리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어떻게? 샘물이 열리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한테 찾아왔어요.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부랑 같이 와서 맛있게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어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혼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7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학생이 한 명 들어왔네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